생각만 바꾸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 너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에서 한번 다시 따라해주세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를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이 관계에 관련돼서도 똑같습니다. 그 상대방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부들 이제 결혼하면 뭐 그냥 세상 다 얻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최고의 남편을 만났다, 최고의 아내를 만났다, 이제 저 사람을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지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아니 그 사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 사람 때문에 실망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내가 잘못 결혼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 오늘도 오면서 참 어린이날도 있고 뭐 기도원 집회도 있고 한 주 늦출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딱 붙잡아도요, 복된 가정이 되고요, 복된 부부가 되고, 복된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확 회복되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온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들으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 거기서부터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면서 야 니네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문제 생긴 이유가 뭡니까? 그냥 아담으로 행복하고 하와로 행복할까 봐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저들이 잊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먼저 가정의 주인으로 탁 모실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그 행복함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는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할 것이다. 우리 자녀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어느 성도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은 아예 갖지 마세요.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자녀 양육할 때도 너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네 마음대로 뭐 세상 방법과 아니야. 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배우자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온다. 주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삼각형이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다. 희한하죠. 두 사람이서 만족하고 막 사랑하면 행복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가까워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지느냐? 예수님께로, 남편도 예수님께로, 아내도 예수님께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고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 예배입니다. 그 시간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항상 문제가 계속 터지거든요. 두 사람 있을 때 하고, 또 자녀 하나 있을 때 하고, 둘 있을 때 하고, 셋 있을 때 하고, 넷 있을 때 하고, 다섯은 제가 안 나봐서 모르겠지만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야, 우리 손 붙잡고 기도하자. 어제도 1시 넘어서 또 그냥 뭐 좀 일이 있어갖고 우리 가족이 또 손 붙잡고 기도하고, 뭐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 감사할 것 나누고 기도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 아니라, 손가락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이거 잘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거든.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문제가 없고 다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부부끼리 살다 보면은요, 배우자의 결점이 생겨요. 부부끼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결점, 형제들과도 왜 싸웁니까? 다르거든요. 예, 뭐 기질도 다르고 생각의 삶의 패턴도 다르고, 뭐 뭡니까, 이거 치약 짜놓고 뚜껑 안 닫는 것부터 해갖고 양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음식 먹고 껍질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뭐 그냥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가령 시아버님이 노안에 걸렸어요. 아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아버지 모시면서 이 노안이신 아버님을 모시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장기간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그 남편 참 그 아버님 모시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아버님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다고. 내가 먼저 아버님보다 죽을 것 같다. 나 죽기를 바라냐고. 그때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그 네 탓이다. 네 탓 때문에 아버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결국에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키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세 개는 나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내가 불행하기를 원하겠는가? 다 내 탓이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죽하면 저렇게 힘이 들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내도 내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줘야겠다. 생각을 바꾸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내를 위로하게 되고요, 이해하게 되고요, 그런 사랑받은 아내 또 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원하는 것 한마디 아닙니까? 그냥 사랑이지 않습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 남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못 알아주고 다 네 탓이다, 네가 못나서 그러고 그것도 못하냐 이래버리면 여러분,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불행해지고 가정이 막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할 일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 탓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부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관계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네 탓이다 이게 아니라 아유, 엄마 아빠 탓이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 자녀가 어떻게 훌륭한 자녀가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주셔도 감사한데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만 바뀌면 돼. 크게요. 너만 바뀌면 돼. 이 생각에서 더 크게 따라해 주세요. 나만 바뀌면 됩니다. 나만 바뀌면 되더라고요. 아무도 완벽한 배우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하고 지나는 그 잠깐 로man틱한 그 황홀한 시간은요, 짧지 않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계속 다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 저 사람 저거만 바꾸면 될 텐데, 저거만 고치면 될 텐데, 자꾸 결점이 생겨요. 근데 결점이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한두 번은 봐주겠는데 아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네. 그러면 이제 막 다그치네. 야, 그것도 못 바꾸냐, 그것도 안 되냐. 그렇게 공격받으면 배우자가 또 가만히 있느냐. 너는 어떤데? 내가 보니까 너도 이거 문제다. 너도 이거 못 고치잖아. 또 뭐 어쩌고 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다니까요. 배우자들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한다든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자녀들 둘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새벽같이 다투느라고. 근데 들어보면은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 잘못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내 탓이라고 너만 바뀌면 된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만 바뀌면 되게 하신 거예요. 내로 하여금 배우자를 바꾸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만 바뀌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싸웠거든요. 근데 보니까 야, 너도 핸드폰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우리가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나눈 얘기는 미러링 되니까 자기의 잘못이 우리 어린 동생에게 보여갖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이제 다그쳤다. 봐라, 네가 그 동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있고 우리 다른 자녀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야, 상대방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바뀌면 된다. 할렐루야. 상대방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발 우리 남편에게 이런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해주면 할렐루야 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하면 듣지도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그냥 우리 아내가
목사님이 제발 바가지 좀 긁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 절대로 불륜의 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귀 딱 들어맞고.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잘못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치고 내가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부부 관계가,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확 터뜨리면 돼. 이것에서부터 차분히 풀면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냥 화를 내면 그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히 풀어가야 돼요. 찰스 셀이라고 하는 분이 친밀한 결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부는 마치 고슴도치가 그 뾰족한 그 침을 가지고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서 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또는 우리 자녀들 함께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멀리 안 보고 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뭐 착한 일을 하든 내 마음에 안 드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싸웁니까? 아니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부부고 자녀고 부모님이고 형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구나. 갈등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거든. 그리고 작은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치약 짜는 거. 화장실도 어떤 가정은 그런 것 가지고 다툰다고 그래요. 화장실 보고 나면 뚜껑을 닫아야지. 왜 열어놓고 다니느냐. 어떤 사람은 또 물을 더 안 내린다 그래요. 양말 벗어놓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꿈을 대는 것, 냉장고 안 치우고 그냥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도, 여러분 가만두는 것, 뭐 이런 것, 전기불 끄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나 봐요. 조심성이 없고 함부로 말하는 것, 막 이런 것 다 다름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확 터뜨려보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바뀌거든요. 그럴 때는요, 확 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화로 잘 풀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에서부터 다툼이 나오거든요. 다툼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다고 갈등도 그쳐야 되느냐? 갈등은요, 없을 수 없어요. 그치질 않습니다. 갈등이 시발점이 돼서 다툼이 되니까 다툼은 그쳐야 되지만 그 갈등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게 큰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안 보면 되니까. 도저히 헤어져자 이렇게 되면 갈등이 끝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갈등 여러분 없다고 저쪽 가면 갈등이, 거기 가면 또 헤어지고 계속 헤어지면서 할 거예요? 아니요. 부부관계가 됐든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신앙생활한 함께하는 성도가 됐든 갈등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은 그냥 덮어주면 안 돼요. 그냥 덮어두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막 답답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야 돼요. 대화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거든. 오해를 하거든. 오해가 싸우면 또 더 큰 문제가 얘기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제3자에게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풀어야 돼요. 3자한테 해봤자 욕밖에 더 나옵니까? 다 비나. 그럼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쓰레기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 좋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 사람이 바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듣고 그냥 3자가 제4자한테 얘기하고 막 그냥 퍼져갖고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봉합이 안 되는데
문제가 돼.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툼은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갈등을 접어두면 안 돼요. 갈등은요,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확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게 반응을 하면서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가야 됩니다. 대화로.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으로 사실을 말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4절에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잘 아는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음장반에 담긴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차분하게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 그 일 때문에 아내들은 막 노이로제가 생기거든요. 한 번 가지고는 안 하겠죠. 근데 몇 번 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또 할까봐 아유 오늘도 또 안 들어가네. 그래서 막 그냥 생각이 막 발동을 해갖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쏟아부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뭐 했냐부터 시작해갖고 누구 만났냐, 어디 있었냐, 왜 늦었냐, 이렇게 해서 못 산다. 남편이 뭐하고 들어왔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막 다 분석 해석해갖고 막 쏘아 붙이면 남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거에 자기가 또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때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남편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보 미안해요. 사실은 이렇고 이래서 내가 늦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그 아내의 마음이 또 수그러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톤을 높여서는 안 돼요. 부드럽게 차분하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겸손이고 온유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요, 교만에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만 의롭고 상대방은 완전히 죄인이고, 그러니까 너 탓이다 막 이런 게 그냥 쌓이니까 그것이 확 터지거든요. 그때 내 교만을 조금 내려놓고 나도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고, 상대방도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고쳐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고 잠시 버튼을 여러분 눌러놓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는 영혼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친구다. 소울메이트예요. 누구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지 않습니까?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몸으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서로가 잘 되기를.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천국 가면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 한 몸으로 살도록 했는데 네 짝꿍은 어떻게 잘 돌봤냐. 그래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가정의 기업으로 선물로 줬는데 그 기업 네가 잘 갖고 있느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으실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너희들 부모님에게 순종 잘했느냐. 보이는 엄마 아빠에게도 하지 못하면서 네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결론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먼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탓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꾸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권한 주신 적이 없어요. 보이죠? 결점이. 그럼 나는 청결하냐? 아니요. 비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눈에 티끌부터 빼라. 들보부터 빼고 상대방의 티끌을 뽑아야지.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는 티끌 보고 자꾸 티끌티끌하면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죠.
그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하고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교만해서 화부터 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다퉈서는 안 돼. 그냥 그 갈등 그냥 차분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부부든 부모 자녀든 또는 형제 사이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관계가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